아멘. 오늘 부활의 날 저희가 인사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주님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부활의 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님이 죽음을 죽이셨다는 거죠. 이게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건 뭘까요? 이 부활절의 메시지가 누굴 통해서 전달됐습니까? 놀랍게도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개인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법정에 서서 법적인 권리나 증인으로서의 자리에도 설 수 없습니다. 만약 여인이 증언한다면 그 당대의 법정은 그의 증언을 효력 있는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역설적으로 여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죽음을 죽이셨다 예수가.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그의 무덤은 비어있고, 기독교는 무덤에 가서 절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이 증거가 되어서 생명의 영원함을 증언하는 종교다. 그걸 알리게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그 증언을 감당한 사람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의 증언으로 부활을 확증했습니다. 이게 당대에도 정말 여인의 증언이 부활의 증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확증이 되었을까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론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12제자는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인데 내가 부활의 날 일어날 때에 너희보다 먼저 우리가 활동했던 그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모여서 식사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꾸짖으셨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믿지 않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근거했나 봐도 그 사람들이 가졌던 무딘 마음 때문에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무딘 마음은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딘 마음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풀면 굳어진 마음입니다. 딱딱해진 마음.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부활의 기쁨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이 명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2주 후에 묵상하게 될 말라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말라기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말라기에 가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2번째 걸 다룰 텐데 오늘 첫 번째, 2번째 것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 2번째 주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문제였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어둠을 깬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그 종교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성경의 발견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후예들인 우리가 성경의 발견 위에 서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재발견하면서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모든 신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소위 만인 제사장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개신교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신교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구원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누굴까요? 목사는 주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강단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한 강단에서 내려가면 동일한 일상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야 될 그 부름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눈으로, 이 신약의 눈으로 구약의 말라기를 살펴보면서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들과 이 질문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 증거는 구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서 너무나 성실한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를 따라 다 채워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대들면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약에 이곳저곳에 증거가 가득합니다. 분명히 그 증거가 있는데도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주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무딘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은 영광이란 말인데 그 영광이란 말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삶을 살펴보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 공경이 있다면 삶의 질서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당대 제사장의 일상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 공경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공경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상에서 벌어지죠? 그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두 번째 지적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제사장의 문제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엉망이에요. 그 제물이 눈이 멀었고 다리를 쩔뚝거리고 병든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걸 다 제사장이 익숙한 늘 해왔던 대로 가죽을 벗기고 해체해서 그 제물의 기름과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형식은 다 갖췄는데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고기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제물을 바치게 하신 이유는 네가 죽을 자리를 이 동물이 대신해서 내게 나와서 희생을 치른다는 것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확인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의 절망을 이 동물이 대신하니 이 대신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10번, 100번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제사에서 마음과 정성이 사라지고 마음과 정성이 빠진 채 그 과정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과정을 지켜보시며 가슴 아파하세요. 언제 돌이킬까? 이 실패한 예배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게 뭐였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기름이 지겹다. 천천의 수양을 통해서 드리는 기름, 내가 정말 지겹다. 내가 기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의 인생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서 하나님 공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말라기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을 창피해 주겠다, 그런 은유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것은 너희를 똥무더기 위에 두겠다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사장 가문을 아예 불살라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갈라서 그 창자와 오물을 다 제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냥 건성건성 하다가 제물에 똥이 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만 겉껍데기에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그들의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에 사무엘을 품에서 키웠던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할 때에 아론 계열의 사독 가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라기 시대에 그 가문의 제사장도 마음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독 가문을 파면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경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저 하찮을 거라 소홀하게 여겼던 우리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집중력을 잃을 때 주님을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재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재물도 소홀히 여깁니다. 대충대충 다룹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서 똥을 잘 제거해야 되는데 오물이 튑니다. 재물은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의 규정이었는데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재물은 병들고 재물이 오염되어도 대충대충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다 아십니다. 건성건성으로 하는 그 제사장을 보는 백성들도 제사장의 죄에 모두 전염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상과 예배가 다 실패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지적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의 행위가 생기기까지 그의 마음이 진행되었던 수많은 누적된 일상의 실패와 넘어짐과 그 넘어짐을 그대로 가슴 끌어안고 괜찮아, 하나님이 그냥 두시잖아, 이렇게 사는 게 삶이야, 신자가 별거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이렇게 드렸던 경계 없는 마음, 그 마음들이 수도 없이 누적되어서 그 실패가 결국 죄로 성립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일상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하려면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게 뭔가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복상을 만드는 동안에 복상에 저녁 때 그 다음날 본문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구를 외치고 그리고 잠들라고 하는 것을 권유해드려요.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신학대학원이 제가 그때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신학대학원이 수원에 있어서 주말이 지나고 주일 저녁 늦게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내려와야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그런데 시외버스를 타면 운전하시는 분이 피곤하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메들리로 트로트 메들리를 틀어놔요. 붕짝붕짝 그러면서 계속 음악이 들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기숙사에 도착한 다음이죠. 왜냐하면 차에서 트로트 메들리를 제목도 모르고 가수도 모르겠는 것을 계속 듣고 내려왔는데 제가 기억력이 나쁜 편은 아니어서 그 가사가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주크박스 같아요. 나오면 트로트가 그냥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하도 시외버스를 오래 탔더니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느낌을 갖게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뭘까요? 밤새도록 제 꿈속에서 그 트로트가 계속 반복되면서 쉬지 않고 반복되어서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트로트가 머릿속에 맴돌게 된 것입니다. 그 새벽 너무 낙담이 됐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닿아 있는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지?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암송해서 그 이불처럼 덮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복상을 하라는 권유를 그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접촉하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구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제 아내가 저의 선배인데 저보다 1년 먼저 파송이 됐습니다. 먼저 나가서 선교사로 일을 할 텐데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7년 된 그때 당시로 아내가 보기에는 고참 선교사, 핀란드에서 파송받아 온 선교사와 일주일 동안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이 사람 자꾸 함께 있을 때마다 창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꽤 추운 때였는데. 그래서 왜 창문을 자꾸 열지? 며칠이 지나서 물었답니다. 왜 창문을 자꾸 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 내가 좀 견디기가 어려워서 문을 여는데 양해해 줄 수 있겠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 별일 아니게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때 제가 연애할 때였는데 제가 들으면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니 무슨 7년 된 선교사가 그리고 마늘 냄새가 나? 한국 사람한테 마늘 냄새가 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터키에 가게 됐는데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탔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키 모든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 전철에 가득했어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그 양고기에서 나는 냄새인데요. 코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사람들이 먹는 건데 예쁜 숙녀든 멋있는 신사든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제가 그 전철을 타면서 그때 이해했습니다.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에게 그 사람의 코에서는 마늘 냄새가 났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매일 그 일상에서 먹고 마신 것이 몸에 배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치면서 사는 것, 그 사람이, 그 집중된 마음이 그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상에 수많은 것들을 접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자가 될까요? 트로트가 신자를 만들까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신자를 만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를 만들어냅니다. 말씀 안에 집중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처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기처럼 마셔야 됩니다. 신자가 누구냐면 말씀의 닷을 내려놓아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인하여 닷을 걸고 말씀을 먼저 먹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세물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상과 예배가 실패할 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사명을 기억해야 일상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 말라기를 볼까요? 말라기에서는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주 나의 특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 특사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와 깊은 연관이 있죠. 말라기는 사람 이름인데, 예언자의 이름인데 그 말라기의 원래 뜻이 특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만군의 주 나의 특사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말라기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들릴 겁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주 나의 말라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라기의 수준만큼 너희들이 다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마치 느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라보면 늘 거기 계신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분이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을 죽인 후에 부활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가뭄에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저수지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과 약속 있는 주의 말씀을 구하게 된다. 말라기를 통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배워왔던 상식대로 이렇게 물으면 자동 대답은 이거죠. 아빠. 이 아빠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절반만 맞죠. 가정에서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빠도 제사장이요, 엄마도 제사장이요, 장성한 자녀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좇아 일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씀의 수원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됩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6주째 드렸고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도 7주째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시 4차 결정을 통해서 2주 연장을 했어요. 가정에서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안내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세물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일상의 1차 교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약가족 설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복상 길잡이를 목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시라고 안내할 것인데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 근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 티 안 날 것 같은 그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이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커서 우리의 부모들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사명을 통해서 먼저 서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의 뜻을 구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경청하여 달게 듣는 그날이 올 거예요. 함께 꿈꿉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날이 오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오늘 할 일은 먼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의 자리에 먼저 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사장이야말로 나의 특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는 말라기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다시 번역하면 뭐죠? 제사장이야말로 나의 말라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가정에, 그 환경에 이웃들에게 말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부활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왜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 베드로가 실패하여 넘어질 것이고 모든 제자가 도망갈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7절 예수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예수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전하시오 말씀했어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특사가 된 겁니다. 놀랍죠? 성경의 세계에는 가부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꼭 아빠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대의 상식을 깨고 여자들에게 담아주신 그 선포된 특사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왜 잊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걱정거리에 매일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의 사람이 되려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습니까? 왜냐하면 무딘 마음을 잘라내지 않으면 주님께 집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계속 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밥처럼 먹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건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복상을 하다 보면 사명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복상의 출입구를 암송했어요. 저녁마다 주제성구를. 이제 복상을 하면서 매일 출입구를 암송하게 될 겁니다. 암송을 하다 보면 그 단순한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복잡한 삶을 주님의 이 단순해 보이는 한 줄의 말씀을 외치고 가슴에 간직할 때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몰아가고 빛으로 장악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배고픈 갈망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복사하고 암송한 그 구절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흘려보낼 때 그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일상을 부활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기념하여 기뻐하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왜 기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겁니다. 상황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웃는 겁니다. 우리가 그 권능의 부활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도록 부름받은 말라기입니다. 주의 특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특사,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괜찮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너의 고통과 너의 절망을 위해서 내가 이미 죽었으니 너는 이제 부활의 자리에 서라. 나의 사랑을 딛고 너의 사명의 자리에 서라. 복음을 전파해라. 믿으시고 동의하신다면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신 우리의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